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찬양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찬송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에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기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길성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시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고 겸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돌이켜보면 늘 주님께 부끄럽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 향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임직식과 퇴임식, 원로장로 추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퇴임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동안의 수고로움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직한 우리 항존직들에게 축복하여 직분을 받으면서 다짐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 직분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기양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를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의 끝자락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23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 그러했던 것처럼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매년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장래 희망이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지를 적어서 기록하여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록부에 보면 장래 희망이라는 자리에 꿈이 있었던 무엇이 되고 싶었던 그런 희망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또한 직책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 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나만의 그러한 계획들과 그러한 꿈을 다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는 내가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장성하여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할 때에 나는 이런 것에 소질이 있고 내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원래 알던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또한 그 진로와 그 꿈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꿈, 다 같은 비전 그리고 장래의 희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고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성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된다고 예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념으로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 교육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꿈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지에 따른 그 꿈인지가 또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그 뜻에 다다르기를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내 뜻, 내 방법, 나의 계획들이 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 보통 특별 은사라고도 하고 특별 은혜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일들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이시고 그 꿈이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무척 많이 받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 요셉은 그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그 사랑받는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자랄 수 있었고 하지만 그 형들은 그 아버지와 더 친밀한 그 동생 때문에 그에게 말을 편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동생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했다가
이 동생이 쪼르르 달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 자신들이 불리할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운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동생에게 편하게 말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형들의 가장 많은 이 미움을 사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그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프로세스에서 그 꿈 이야기를 함으로 더 큰 미움이 형들에게 싹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꾸었던 그 꿈,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이 형들이 그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우리가 그 예사롭지 않은 그 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절과 9절, 37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두 번째 꿈은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 형들이 이 꿈 이야기에 대해서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10절 내용에 보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그 꿈으로 인해서 더욱 미워하게 되고, 10절에도 보면 이제는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였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에 대한 불편함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였고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의 의미를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 이제는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못해 이제는 형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가 아니라 그저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이 요셉을 대하였기에 이 형들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하여 질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과 아버지는 조금 다른 점이 이 꿈에 대하여 요셉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형들을 대신하여 이 아버지는 자신도 과거에 그 꿈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던 것은 창세기 28장 12절과 31장 11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 행하는 그 꿈의 내용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고 그 자녀를 질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듣고 꾸짖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요셉에게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비추신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꾸었던 꿈,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을까요? 이 요셉은 그저 밤에 잠을 잤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형들에게 가고 부모님 앞에 가서 형님,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어릴 때 꿈을 참 많이 꿨었는데 좀 허무맹랑한 꿈도 있고 때로는 그 꿈들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그때는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왔을 때인데 수련회를 열심히 휴가 기간 동안 보내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형이 이 편입을 준비하고 있을 시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학교 저 대학에다가 편입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을 쯤인데 제 꿈에서 하나님이 제가 저희 형에게 형 어느 학교 합격했대 라고 하고는 제가 잠을 깼어요.
그리고는 저녁쯤에 형이 왔는데 형 꿈에 형 어느 대학교 붙는데 라고 하고는 제가 다시금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형이랑 통화를 했는데 형 학교 어떻게 됐어? 라고 했더니 야 그때쯤 조금 더 좋은 꿈 꾸지. 네가 꿈꾼 대로 되긴 했는데 야 참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꾸었던 꿈,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의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난 것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좀 잘되고 형통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순적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결코 호락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의 내용부터 20절의 내용에 보면 아버지가 이 요셉을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은 당시 야곱의 가족이 거하였던 이 헤브론 계곡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들, 이 소중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한 아들을 혼자 그 형들과 그 양떼들을 잘 치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보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귀하지만 그 형제들도 자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세겜 땅, 그 먼 곳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재산이었던 양떼들은 잘 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고자 이 요셉을 보내었는데 이 요셉이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 형들이 없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단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이 요셉은 이 도단이라고 하는 땅으로 다시금 올라가는데 이 도단이 있는 위치는 이 세겜에서 다시 북방으로 약 30km 지점 떨어진 그곳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꼬박 하루 그리고 또 한 4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시간을 보내어서 이 형들에게 도착하여 형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형들의 배신과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이 숨겨져 있었음에도 이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요셉이 그 형들 앞에 도착하였을 때쯤에 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려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자 어떤 의미냐면 소유하고 자기의 것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인데 꿈들의 주인, 꿈들의 명수 그리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가 많은 꿈들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이 그 꿈을 싫어했고 그 꿈꾸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를 비방하는 이 요셉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과 경멸이 담긴 증오심으로 나타내는 저 꿈쟁이 온다. 그리고 몽상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그 미움을 사며 요셉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동기이자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꿈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이 꿈꾸는 자는
조롱과 경멸 그리고 증오심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향한 그 불만과 불신이 이 형들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에게 일어난 이 증오심, 이 불만, 불평, 그를 향한 적개심으로 인해서 그가 고난의 첫 시작을 당하게 되는데 대략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그가 당한 이 고난은 형들이 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37장 23절, 24절, 28절 내용에 보면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그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그를 끌어올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고 그 상인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노예로 팔렸던 그 집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이 여주인의 거짓말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7절과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여주인이 이 요셉을 되게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군대에서 높은 직책에 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건장한 남편을 놔두고 이 어린 소년에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히브리 종인 이 요셉을 유혹하고자 하였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보디발이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단지 내 아내만 건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희롱하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가 심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잡아서 그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그 말에 따랐을 뿐인데 이 요셉은 또다시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죄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에게 있었던 고난은 이 감옥 안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자신이 자리로 복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꼭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해놓고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하여 열심히 살았고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뿐인데 그의 인생에 가는 길들이 형통하게 되어도 부족할 마당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엎어지고 조금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엎어지고 계속해서 앞에서 넘어질 일들만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지만 그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고자 하였을 때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대략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15년 동안 그가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였고 때로는 이 애굽으로 피하여 미친 척하기도 했고 이곳저곳을 도피하며 도망하는 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까? 그가 높은 지위를 바랬습니까? 그가 힘과 권력을 원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가진 요셉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던 삶을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 5절과 39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았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셨고 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고난이 있었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그 삶 여정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자리와 그의 위치들을 바꾸시지만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원장에게 잊혀진 이 2년 후 그가 그 감옥에 있었지만 어렵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가 자신의 어떤 수고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잊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다시금 그 요셉이 기억되어지게 됩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이 감옥에 들어와서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들이 있었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었지만 그리고 오랜 잊혀진 이 세월들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가 이 많은 관리들이 갇히는 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통해서 그가 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열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샀던 것, 그냥 그 상태로 있었으면 그냥 미운 동생,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는 미운 동생이었겠지만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의 더 큰 미움을 사게 되고 그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또 그 노예로서 그 보디발의 집에 승승장구하며 그 집을 관리하는 자로 오래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아내를 통하여 그가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셨고 또한 그가 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힘과 백으로 어떻게 일을 해서 그를 빼낼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시간들을 그냥 이 감옥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달려가는 이 삶이 고난이 오면 당장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바로 눈앞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 또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은 우리에게 비록 그 순간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당했던 그 일들을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성취하여 이루게 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한 단편적인 여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요셉이 그 헤브론을 떠나 이 애굽으로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 평민의 모습으로, 일반인의 모습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그 바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요셉도 지난날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꾸었던 꿈은 아니었지만, 내가 바라는 소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일들을 목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여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5장 5절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 그들의 악한 마음, 그들을 팔았고 그들을 노예로 보내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요셉을 먼저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함도 선을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물리치고 자신을 해방해 줄 그러한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러한 권력자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주님 구원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쉼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병들에게 잡혀 채찍질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 당하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어져야 했을까요? 그 순간 당하는 그 고난, 그 핍박, 그 환난, 그 채찍 맞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져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십자가를 그 등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둑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누구를 위한 꿈이며 누구를 위해 걸어가는 걸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형들이 그 동생을 바라보며 야, 꿈꾸는 자 온다, 저 몽상가가 온다, 야, 꿈의 주인이 온다 라고 이렇게 힐난하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때로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참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에 따른 그러한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길대로 달려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그러한 고난을 숨겨 놓으셨고,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사망 가운데 죽어지는 자가 아니라 영생 가운데 영원히 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죄의 삭스로 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이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라고 할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그 시간과 상황과 형편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꿈들이 꾸어지고 그 선한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꿈을 찾아서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그 여정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한 작은 여정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한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그 꿈을 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쫓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코 쉽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이 고난이 있어도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이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하였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귀한 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